오늘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푸른 나눔에서 봉사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참여한 사역은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사역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담배를 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괜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껴안기도 하고 가까이 마주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건 아닌가, 입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온 거 알 텐데 이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저 이유 때문에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끊기 힘들어하는 담배인데 하면서 너무 귀한 청년이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청년 아닙니까? 예,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 끊지 못한 분들, 담배든 뭐든 끊지 못한 분들 있으면 도전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와서 겪은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내용이 오늘 나왔는데요. 이들이 감옥에 잡힌 이유는 빌립보에서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끊어진 걸 알게 된 주인이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재판도 받지 않고 옥에 갇히게 됐는데, 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어마어마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기 전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재판을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 막강한 권리가 있었는데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그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매를 많이 맞았다고만 적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엔 죽을 만큼 매를 맞았다고,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빌립보에서 능욕과 고난을 받았다고 말했을 정도니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의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여러 이유 때문에 말을 못했더라도 중간이라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만 했어도 그 모든 고난은 겪지 않아도 됐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바울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던지 기도와 찬양이 마치고 옥터를 흔들게 하고 옥문과 창고까지 다 열게 하셔서 나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창고까지 다 풀린 상황에서도 나가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죄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간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이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지키던 간수 때문입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뒤늦게 옥문이 열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착각을 하고 자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28절을 보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탈옥을 하게 되면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처형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중재 때문이었는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다른 죄수들도 감옥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피할 수 있었던 이 권리를 이 두 번째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gat혔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열려서 나오게 된 사건이 이 사건 외에도 두 번이나 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게 하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끌어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하는데, 심지어 베드로를 지키던 그 파수꾼은 이 일로 말미암아 헤롯 왕으로부터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도 지금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럼 위대한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니까 그 응답으로 옥문이 열린 겁니다. 전에 사도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은 바울도 잘 알았고 신라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간수가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과 신라가 나중에 풀리게 될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과 신라는 일주일 뒤에 풀릴지 언제 풀릴지 이 일이 어떻게 또 변환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잡혔던 시점은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고 나서 바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사역을 하기도 전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였기 때문에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당연히 이곳을 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기적을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허사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왜 빌립보에 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래 빌립보는 바울과 신라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씁니다. 또 막힙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또 막힙니다. 또 다시 방법을 강구하고 애를 쓰고 썼는데도 계속해서 번번이 길이 막힙니다. 왜 길이 막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빌립보에 오게 된 데는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특별히 이곳에서는 더욱 자신들의 감이나 경험이나 판단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까지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옥문이 열려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무조건 그와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매를 죽을 만큼 맞아서 온몸이 부르트고 피나고 아플 텐데 게다가 착고까지 하게 됐는데 그 착고가 고문도구 같은 겁니다. 커다란 나무 사이에 발을 집어넣게 해서 못 움직이게 앉지도 눕지도 못하게 하는 이 끔찍한 상황을 계속 겪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육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이 성령의 마음이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또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쭙고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전도여행 가운데 무수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한 것처럼 이 바울의 모든 여정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열매를 바울은 또 겪게 되었습니다. 29절을 보면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깨끗이 맞은 데를 씻겨주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세례까지 받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죄인인데 그 죄인이 전한 그 복음, 그 이상한 도를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믿게 하고 그 의식까지 다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간수가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거는 아까 죄인들이 탈옥했을 때 겪게 되는 이 처벌만큼 무서운 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죄인들을 다른 데도 아니라 자기의 집에 데리고 가서 극진히 접대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한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아까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두려워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용기가 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먼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바울로 통해서 듣게 된 이 구원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훨씬 더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하면은 흔히 떠올리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 그리고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만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하시는 사건이나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또 병을 치유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빌립보에서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아내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적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이 그 옥문이 열려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매맞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믿어서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렇게 억울하게 갇혀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도록 인내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여기서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죄수들만 들었겠습니까? 간수도 다 들었을 겁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고쳐줬기 때문에 잡혀왔다는 것도 알았고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던 것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억울해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한 기도, 바울이 한 찬양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옥문이 열려서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는 갑자기 무릎 꿇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말입니다. 간수는 분명히 자신의 죽음, 영혼, 또 구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을 것입니다. 빌립보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의 정착을 위해 만든 식민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 역시 은퇴한 군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그리스의 다신들, 또 로마의 다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신이 구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더 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 가운데 바울의 기도와 찬송은 간수로 하여금 주목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순간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에게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으로 간수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리 포기, 고난 가운데서의 찬양과 감사, 희생과 섬김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주신 이 감동에 순종해서 자기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에 자신을 매질한 그 간수를 위해서 희생을 자처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아멘.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도 그로 인해 보장되는 권리와 많은 혜택도 이제는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권리와 유익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 결정, 말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찌 되든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는 것만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던 자신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아들 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예수님같이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 하지 않았고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냐만 생각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울과 같이 모든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이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개입하실 틈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무엇을 할지, 또 우리 일상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 일들을 마주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다 정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리한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내게 도움이 되고 나를 만족시켜 주는지가 기준이 되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없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고 하형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큰 기업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맞는 심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계속 알아보고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는데 5개월을, 정말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5개월을 기다렸을 때 딱 맞는 심장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자신의 순서가 됐는데, 그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오늘 어떤 여자가 사고로 이 병원에 지금 실려왔는데 그 여자한테도 정확하게 필요한 심장이 바로 이 심장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엄청난 마음에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의사한테, 선생님,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지금 받지 않으면 며칠을 버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며칠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는 이틀 안에 수술 받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주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니, 조금 더 노력하면 한 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목사님의 나이가 31살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예쁜 딸도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떠올렸을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시간 빨리 땡겨달라고 했을 텐데, 이 목사님이 그걸 갖고 그냥 넘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한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심장을 저 여자한테 주라고 말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결정이었지만 본인이 한사코 거부했기 때문에 그 심장은 그 여성에게 이식이 되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버텼던 이 하영록 목사님은 일주일 뒤에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 소식이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병원 내에서도 이 환자가 다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양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원래 병원이 알다시피 환자들이 아프고 불평도 있고 또 아주 민감하고 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는 이 병동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병동에 입원한 직원, 간호사, 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하영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영록 목사님의 이 집도이는 신앙이 아예 없는 무신론자고 과음만을 아주 맹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에 절대 하지 않을 일을 당신 때문에 했다고 말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한테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 만에 심장을 다시 찾게 되어서 이 목사님이 심장을 수술받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처음 제공받을 수 있었던 심장은 너무 건강한 심장이었는데 한 달 뒤에 받게 된 심장은 건강하지 않는, 좋지 않은 심장이었기 때문에 그 집도이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미국에선 법으로 2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심장을 잘 간직해라 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심장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에서는 이분을 진단하고 나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조금 더 이분의 레코드를 갖고 좀 알아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 심장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보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제공받은 심장이 좋지 않은 심장이었던 것까지 기록이 돼서 그걸 토대로 알아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심장 이식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해서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다시 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영로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번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성령님께 여쭈어 보고 또 주시는 마음에 따라 내려놓는 반응을 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그 순종 자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우리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성령님께 두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눈에 불을 켜고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또 어떻게 또 인도하시나 제 생각과 마음을 또 시선을 다 오로지 성령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어제 낮에 이제 외부에 있다가 이제 시장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식당을 걸어가는 길인데 그때도 은연중에 그냥 계속해서 성령님을 묵상하고 걸어갔는데 하필 그때 저기 멀리에 공원에서 노숙인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분이 계시구나 힘드시겠다 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식당 문 앞에 있을 때까지 그분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식당 앞에서 제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그분한테 가서 공원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폭염의 공원에서 같이 식사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또 냄새도 많이 나는 분하고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기쁘신 게 이분이 너무 행복하게 식사를 다 하시고 제 반찬까지 다 뺏어갖고 다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내 삶에서 예수님만 존귀 높임을 받으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성령님이 제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제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겁니다. 뭐 핸드폰을 하는지 뭘 하는지 평소 같으면 빵 하고도 남았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주셔서 그래서 울려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무슨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냐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 이분이 조금 있다가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누르기 참 잘했다. 성령님께 내 모든 관심을 두니까 이렇게 또 보람된 삶을 살 수도 있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회사에서도 같은 건물을 마주하는 사람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인사도 거의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인데 이제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다니면서도 뭐 택배 운전사 분이시라든지 또 다른 모든 분들을 보면서 인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정말
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구나.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싶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괜찮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난민 가정하고 이 롯데마트에 서초동에 식사를 하러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제 자리가 이제 6명 앉는 자리가 딱 있어갖고 그 앞에 제가 서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메뉴를 정하고 이제 메뉴를 보고 다 주문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테이블에 가방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옆에 있던 테이블에 있는 한 아이 엄마가 가방을 올려놔서 이거 여기 올려주셨냐고, 제가 여기 자리 맡았다고. 그러니까 언제 여기를 맡으셨냐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령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여기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끝에 자리는 자기가 좀 앉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속해서 기다렸고 그래서 여기 우리 앉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이제 가방을 갖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제가 그 일을 잊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조금 이동해서 다른 자리 찾아서 앉으면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하겠다고, 내가 아까부터 기다렸다고 그 사람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조금도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갔을 때에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모욕을 당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 사도행전에서 벌어졌던,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기심을 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